안녕하세요. 저는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앞으로 한 6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제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여행 가이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여행이란 아마 삶의 의미를, 궁극적인 진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삶의 진실한 의미를 찾고 여행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참 부족하지만 아주 젊을 시절에 10대 후반에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기간을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 여행을 해오고 있죠. 그리고 또 저는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가는 그런 여행길에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그분들을 잘 이끄는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뭐 저 때문에 또 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행, 이 여행의 가이드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심오합니다. 근데 이 심오한 진리를 아주 짧은 강의 6번으로 나눠서 담는다는 것이 거의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여행에는 사실 여러분들 친구분들의 초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짧은 강의가 끝날 때마다 뒤에 이어지는 몇 가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친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이 강의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가는 거잖아요. 진실하게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과 강의 말미마다 잠깐씩 이야기 나누고, 뭐 그것이 깊어질 수도 있겠죠. 또 아주 격렬한 토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잘 즐기시면서 이 여행을 저와 함께 하시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견한 것은 사람들의 이 출발점, 이 여행의 출발점, 진지한 구도의 어떤 출발점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한 3개 정도의 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을 한 3개 정도를 그리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입니다. 태어날 때 보니까 입에 십자가를 물고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자신이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문화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이런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 그냥 크리스찬이 돼서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기나 크라이시스나 또는 어떤 경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다거나 자신의 어떤 고통을 경험했다거나 또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다거나 어떤 새로운 뭐 깨달음이라든가 눈이 열리는 어웨이크닝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한다거나,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체험도 아니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찾아가다가 일종의 seeking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추구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추구를 해서 깨닫게 되는,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느 과정으로 들어왔든지 이 3가지의 이 요소는 전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이 모태신앙을, 제가 왜 모태신앙이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신앙생활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만 이렇게 됐지 지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충분하게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기독교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냥 어릴 적부터 자기가 거의 세뇌된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되면 졸업을 해버려요. 떠나버립니다. 뭐 조숙한 사람은 중학교 졸업할 때쯤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준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선순환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로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나머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경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지적으로도 답이 얻어져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인생 자체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지적으로 들어와서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체험이 없거나 또 이것이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진 크리스찬이 돼서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 문으로 들어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통해서 한 부분들이 심화되고 이것이 선순환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될 때 우리의 여행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짧은 6번의 강의를 같이 나누는 동안에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또 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체험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억지로 조작적으로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이 강의에서는 이런 라이프스타일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체험, 경험 이런 쪽보다는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한 어떤 진실한 추구 이 파트에 아마 더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정돈이 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체험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각자의 여행을 저와 함께 이제 떠나보시죠. 이제 저와 함께 여행을 하는데요. 근데 이 여행 전체를 제가 보면서 이 여행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독교에 어떤 진리가 있다고 합시다. 기독교 진리가 아주 요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진리는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리가 아마 이렇게 아주 넓은 진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오하고 폭넓은 진리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핵심이 되고 도입부가 되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금방 들어와서 이 진리를 들어와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더 깊은 여행을 해나가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인데 요 과정에 이르기 전에 요게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강의를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집중해서 할 그런 내용들인데요. 요 과정을 지나가기 전에 여기까지 다다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여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장애물들이 아주 큼직큼직한 장애물들이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가다가 이런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쪽 진리하에 접근도 못 해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서 가다 보면 또 부딪힙니다. 마찬가지로 뭐 피해서 가서 또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장애 참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애물들이 뭔가 제가 이렇게 가만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것이 가장 슬픈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에요. 이건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위선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보면서 아예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위선의 종교다라고까지 말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자체, 참 심오한 기독교 자체를 참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피상적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종의 왜곡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또는 거기 어떤 때는 때로는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자신들이 아주 독점적인 어떤 배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는 자세 때문에, 그런 사실 때문에 내적으로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진리를 독과점한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들을 보게 되면 아주 진지한 순례자들은,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질문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우뚱거리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 아예 탐구조차 하지 않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말로만 얘기되어지고 삶으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예 기독교는 더 이상 이제는 아예 대안으로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된 것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큰 장애물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가끔 던지죠.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throw a baby out with the bath water.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내버리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분명히 기독교 주변엔 꾸정물이 참 많습니다. 현재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우리 목욕시킬 때 그 아주 탐스럽고 귀한 아이처럼 그렇게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 꾸정물들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글쎄요, 제가 사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꾸정물들을 만들어낸 저와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어린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부족했던 기독교의 역사의 일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이런 꾸정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주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진리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이 말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꾸정물과 함께,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은, 이것은 약간 지적인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지적인 지성사도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라고 하는 어떤 전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 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인간의 철학사와 문명사와 종교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진리를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특별히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의 시대에는 과학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시 여겨졌고, 또 이성이 지배하고 있었던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있었던 시대에는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면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뱉는 잘못된 말 때문에 기독교의 이 기본적인 진리에, 근본적인 진리에 다가가기도 전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아니, 지적인 자살을 하면서까지 내가 아예 사고하는 것을 그만두면서까지 내가 왜, 진리가 어떻게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타당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어떤 나침판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찾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물은 어떤 장애물이냐면 개개인이 겪었던 고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다 멀쩡해 보이지만요, 내면엔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자신이 어떻게 이겨낼 수 없이 겪었던 고통들의 문제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을 때 그 고통이 해석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이런 고통이 나한테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나한테 주었는가? 그 하나님이 사랑이다 어쩌다 하는 얘기 나한테 잘 안 들어온다. 그런 아주 깊은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실존적 고통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이것이 소화되는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장애물들 하나하나를 전부 제거해야
이것을 좀 제거해내야 여러분들이 이 진리 자체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세 번째 강의에서 좀 여러분들하고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적인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독서의 양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또 레벨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들이 있다면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3, 4분만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한두 시간의 강의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한두 권의 책을 읽으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imseeker.org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거기에 우리 이런 영적 여행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제가 한 3, 4분 정도의 답을 한 게 있어요. 충분하지 않은 답입니다만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 붙어 있는 좀 더 긴 강의나 아니면 읽을 수 있는 책들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질문들에 대해 상당한 부분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냈던 이 구정물들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하는 많은 또 사람들, 또 아주 건강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래서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그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치명적인 아픈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건강한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여행을 떠나면서 아주 중요한 모토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모토를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받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제 느낌이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철학사도 또 철학도 모르고 인문과학을 공부한다고 들어갔지만 인문학도 잘 모르고 문명에 대한 이해도 없고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하는 깨달음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달음이 있지만 질문은 너무 많았어요. 지적인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질문하면 그냥 믿기만 하래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분이 있어요. 직접 만나지 못했고요. 책으로 만났는데 프란시스 A. 셰퍼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분의 책의 한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솔직한 질문을 하면 must be given, must be pp가 나왔네요. 반드시 주어진다. An honest answer. 솔직한 답변이.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솔직하게 질문하라. 솔직한 답변이 주어질 것이다. 그때 이후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답들을, 굉장히 적절하고도 심오한 답들을 지난 3, 40년 동안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건 그런 것입니다. 이 여행길 솔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저와 함께 가보시면 어떠실까요?